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 누추한 그 짐승의 밥통에 우리 인간의 제물이 되시는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도 그곳에 두셔야 할까?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을 어디에 모시는 것이 맞을 것인가 기도하며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사야서의 본문에서는 진실되게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남유다도 조만간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텐데, 그런데 주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20절 읽은데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하리니, 이 말씀,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허락하시고 심판을 작정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지하지 않은 백성들이 다시 의지하게 될 것이고 떠나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지요. 누구에게 그것이 임합니까? 모두는 아니었어요. 아시지만 남은 자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것, 이방을 의지했던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잘 구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잘 살고 있던 이들이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 교만해지고 눈에 좋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마치 이 창세기의 아담의 범죄처럼 이방에 기웃기웃거리며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시키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분노를 모두 쏟아내셨다면 이사야서에 보여주는, 그리고 이 선지서에서 소선지서에서 계속 보여주는 남은 자 사상은 절정 없었을 것입니다. 구루터기처럼 그들을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새롭게 된다, 인생이 새롭게 된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20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실되게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래야 될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그리고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는 당연히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여타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전에 내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인데, 회복도 오늘 말씀 속에서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 이스라엘의 백성이 많을지라도 22절의 중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나 구원하진 않겠다. 그러나 경각심을 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메시지. 이것을 볼 때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모시는 그 예수님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로 가볍지 않은 구원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의 정도가 아니라 엄청 특별한 은혜를 오늘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값없이 거저주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어떻게 받는지 알죠? 회개하며 죄를 씻고 받습니다. 죄악 청산된 삶, 그리고 거듭나고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을 칭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앞에 계시록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다면 모든 교회들이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정말로 주님에게 칭찬받는 교회, 개인,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냐면 지치지 않는 하나님,
사랑에 한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찬양하지만 두려운 징계를 받을까 아니면 예비된 복을 받을까? 우리는 당연히 복만 받고 싶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완악한 우리를 완전히 되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떠한 모습의 의지가 드러나냐면 의지했던 애굽과 아수르를 파멸시킨다라는 24절에도 있죠. 그리고 23절에도 온 세계 끝까지 행하시리라는 파멸, 작정된 파멸. 24절 이사야 1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무섭게 이스라엘을 위협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26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치시되 오랫바위 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기드온 때 사사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출애굽에서 애굽을 홍해에서 수장시킬 때의 이야기를 이 과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여전히 이전처럼 동일하게 그 백성들을 구원해낼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아무리 강한 군대가 그 백성들을 위협해 올지라도 강한 용사, 강한 무기가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죄악으로 밀어난 그 백성들 사실은 탕자와 같은 자들이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모든 것 다 가졌는데도 그렇게 도망가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탕부 같은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팀 켈러의 책처럼 허랑방탕한 아들만 보고 죄악으로 다 도망가는 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기다리고 다시 또 예전처럼 구원해낸 그 탕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26절 본문은 그렇게 해서 이전에 구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표현하시는 것. 무슨 말씀입니까? 지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너를 구원해낼 거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함께여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에 말씀을 하셨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가 주는 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2부라고 합니다. 내일은 성탄절로 지키는 12월 25일이 되는데 그 예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만들어내는 죄악의 멍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의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련에서 의지했던 수많은 오늘 본문처럼 이방인들이 있고요. 본문에 쭉 열거되는 28절부터 열거되는 그런 이방 나라들을 사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낮추시고 꺾으시겠다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쉼과 그리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다 끊어내리고 의지하고 두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낮추신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례 나는 것처럼 모두 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만 정말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을 어디에 모셔야 되냐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어디에 오셨는지 알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서 그 추하고 더러운 마국간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과연 그랬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바로 저희 때문에 그렇죠. 그보다 더 추하고 더 더러운 우리 마음과 심령에도 오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강한 사랑과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추하고 더럽지만 우리 생각과 우리 삶에 우리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우리의 심령에 모시길 원합니다.
이미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던 것처럼 너무 부족해서 아버지 모실 수 없지만, 너무 추해서 너무 더러워서 모실 수 없지만 그래야 살기에,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지의 표현이기에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과 삶에 모십니다.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누추하지만 우리 주님을 모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오늘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모신 삶에, 그 아기 예수를 모신 가정과 교회의 기업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멍에,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준 예수를 꼭 붙잡고 진정한 회복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정자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북녘의 우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의 전쟁으로 아버지 총칼을 내려놓지 않는 이들에게도 평화의 주님이 오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하늘의 영광이 올려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귀한 다음 세대들, 세상의 현란함에 이끌려가고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저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사 오직 만왕의 왕 우리 예수만 의지하는 자들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은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투병 중이며 아버지 하나님 항암 중이며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살아난다 생각하는 모든 이들을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과 치료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